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끝까지 욥에게 실수하는 엘리바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금일은요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친구로서 화를 당한 욥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변론이 이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바스도 욥의 말에 수긍할 법도 한데 수긍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욥에게 나타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우리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본문 같은 경우 총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째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로 무익한 존재구나. 욥아,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정죄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자연스럽게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 응보에 대한 말을 하면서 결국에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이제 기뻐하고 웃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첫째는 인간인 하나님 앞에서 실로 무익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욥의 고난, 이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며,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요, 재벌가의 인품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겠죠. 근데 위로를 해주다 보니까요, 그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격양된 어조로 위로가 아닌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친구야,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들 그게 무슨 기쁨이 있냐? 네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익이 되겠냐? 네가 지금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 잃은 이유는 너의 악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친구처럼 이러한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이 친구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아마 위로받고 싶었던 그 친구는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겠죠.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격양된 어조로 흥분해서 욥에게 말하기를요, 너의 행위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 네 행위가 온전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무 이익이 없다. 이 일이 벌어진 이유 단 하나다.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강한 어조로 마지막 변론까지 하고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은요, 이제 엘리바스가 거짓말까지 해요. 어떠한 거짓말하는지 볼게요. 엘리바스는 욥이 지은 죄악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본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는 욥아, 너 아무 이유 없이 주위 형제 볼모 잡았지 않냐? 그들 힘들게 하지 않았냐? 너 재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헐벗은 자들 도와주지 않지 않았냐? 목마른 자들이 와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목마르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배고픈 자들 왔을 때 그 사람들 먹을 거 줬어야 되는데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지 않았냐? 가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빈손으로 그 가부 쫓아내지 않았냐? 그 아들의 팔 어떻게 했느냐? 너가 꺾으면서 학대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의 악이 크기 때문에 너는 고난받았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이죠. 지금 현재 엘리바스가 한 이 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짓말이고요. 자기의 변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인과응보라는 그 결과 속에서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말하지 않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둘째는요, 엘리바스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따른 보응을 말하고요, 악인의 멸망을 이제 의인들이 보게 될 거고 기뻐할 거다라고 주장해요. 그 주장의 내용이래요. 여봐, 너가 악인들이 걸었던 그 애적 길, 멸망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이르기 전에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끄집어 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적인 사람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죠. 혼합된 종교가 되었고 거룩함은 사라지고 죄악들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한 사건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의인의 가정인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요, 악인들의 가정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 욥에게 너가 노아의 홍수처럼 거기에서 죽은 악인들처럼 그들이 걸은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죠? 결국에는요, 의인들은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죄 없는 자들 또한 악인들의 멸망을 비웃으면서 말할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원수가 망했다. 그들의 남은 것들이 불에 삼켜졌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노아 홍수 사건, 결말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예시를 잘못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로 악인들이나 죄인들에게 이 예시를 들었다면 100% 잘한 거죠. 하지만 지금 악인이 아니잖아요, 욥은. 악인이 아닌 욥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발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속상한 것은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잘못된 말을 욥에게 했는데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엘리바스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욥기 4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죠. 그때 잘못됐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다른 누군가에게요, 내 말이 하나님 안에서 맞다라고 생각하고 정죄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다시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욥기 42장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빨리 속히 만나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욥은 이미 화목한데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그러면 너에게 다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욥, 너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다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해요. 또한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것이다. 다시 소생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욥의 집에 있는 불의를 멀리하라고. 욥아, 또한 너는 남은 재산이 있거든, 혹은 금은 보화들이 있거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가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욥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이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이는 결국 엘리바스가 마치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욥을 죄인이라고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 또한 잘못된 적용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전부 틀린 말인가요?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예시죠.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 보고 너가 가해자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는 마치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너가 당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죠. 내가 강도 당해서 아픈데 그게 내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해요. 강도 잘못이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너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친구와 결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싶은 생각까지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머리를 숙였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실제로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욥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바스는 평가 뭐죠? 그의 말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미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던 사상은요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 안 좋은 일, 그 사례만 보고 결과만 보고 이제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놓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며 무서운 생각인가요? 이러한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인 3차 변론을 보았습니다. 3차 변론까지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평가를 세워놓고 그를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잘못된 평가죠. 첫 번째로 욥에게 너는 무익한 존재다,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정죄로 판단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의 모든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올바르게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각자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